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음식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첫 시작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배를 타는 현장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와 재촉하다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도 이렇게 급하게 떠나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먹고 입고 쓰는 것에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을 본 후 수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배고픔과 지배 가운데 벗어나게 해줄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인데 왜 주님은 급하게 떠나시려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위한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마음의 시작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더 확실히 알고 싶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 살아계시면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시면 내가 그 뜻을 알고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정확하게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의심합니다. 아, 과연 될까? 진짜로 이루어질까? 주님이 날 인도해 주실까?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면 본문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는 처음 시작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 기쁨을 누린 후에 그의 모습은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첫 시작은 분명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물 아래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된 사건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보면 믿는 자의 표본 같은 면도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아, 내가 따르는 주님이 세상에 물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아들이라니. 이제 나도 주님 옆에만 있으면 세상 가운데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베드로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믿음의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나타난 주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주님을 잘 믿으면 되는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처음에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30절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보다 세상의 환경이 먼저 보여지자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앙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처음 군대를 전역했을 때 마음은 군대 생활도 했는데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 군대를 전역하고 교회 기도원에서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스텝으로 저녁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파이어를 해야 할 나무가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군대에서 진짜 매일 삽질하고 나무를 얼마나 잘 뽑았는지 지금 당장 눈앞에 필요한 나무를 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에 들어가서 톱을 들고 나무를 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찼는지 군대 전역하고 반년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물이 빠지고 이전과 같이 매일 군대에서 삽질하거나 나무를 뽑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이 세상에 물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쯤이야 했던 일들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기 시작했고 내 능력을 먼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기적을 맛본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 내가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으면서 바람이 부니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가는 게 가능한가? 기적만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베드로는 막상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주님의 역사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신앙은 실패한 신앙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다 실패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성공하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신앙의 실패를 맛본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신앙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앙의 실패 속에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에 36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런 고백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 가운데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속해서 실패하는 자들은 세상의 실패는 낙오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실패한 자는
절망이 아니라 더 큰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큰 기적을 보며 가진 마음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기적을 보며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우리들 인생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